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새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새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새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새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그 주님의 은혜만이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새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새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그 주님만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있었던 모든 마음들, 우리가 주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구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께 예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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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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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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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신실하고 동일하신 그 주님 고백합니다.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우리 왕이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왕이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이제 오늘 그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그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 우리 한 번 더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온전히 그 주님의 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자, 주님의 사랑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주님의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그 주님이 동행하심을 고백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는 강건하리라.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자, 계속해서 우리의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앙모함으로, 바라봄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자는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 주님의 힘과 능으로 동행해 주실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상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앉아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이름답게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셨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하나님 시간 이 시간 나의 손을 들어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이곳에 오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높여 보여서 우리의 삶에 좌절할지라도 이제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고백하게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할 유일하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주님을 앙망함으로, 그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눈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며 나아오니 온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 주님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가는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오 주여,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로 인도하여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약한 믿음과 정신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다시 주님을 찾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빨리 회복돼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 우리 믿는 자들이 모범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를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 다윗과 사무엘처럼 지혜롭고 공의로운 지도자,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 온 국민이 존중하고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어느 것도 풍족하지 않는 저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크게는 교회 이전부터 폭발전도 풍족한 물질을 이루고자 하는 저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기에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소망들이 이루어져 심적으로 어려움이 해소되어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재원 부목사님과
김지희 전도사님께도 건강을 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찬양팀과 저희 성도님들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저희 교회 표어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구하는 하나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함께 예배하시는 지체들 함께 축복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올해 표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네, 계속 반복하면서 정말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올 한 해 그렇게 경험해 봤으면 합니다.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6일이 이제 교회 설립 2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에도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3기 세가족 교육이 우리 교회 섬김팀 모임 때문에 죄송하게도 우리가 이 2주 연기되어서 2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 제목 주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선교 헌금 작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은 우리 김수진 간사님에게 문의 부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안 하면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 뭐 1,000원이라도 그렇게 작정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 교회 섬김팀 모임 있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울의 S대학의 한 교수님이 운영하는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수강생들에게 도입부에서 던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뭐뭐만 바꾸면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은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또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참고로 당시 교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남편과 아내는 정답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답은 태도입니다. 불신앙의 태도, 불순종의 태도만 바꾸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잘못된 태도가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한국의 속담도 바로 이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여서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통해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순종하는 다윗이었지만 전쟁 가지고만 말씀하면 다윗도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당시 전쟁은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본인의 불행한 가정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규례대로 성전 건축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6장 우리 14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가 예배드렸던 번제물과 제물들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고 제사장들은 감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영광의 임재를 보았고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났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즉위한 지 24년째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전과 자신의 왕궁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역대하 7장 우리 11에서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가장 풍요로울 때 찾아오셨어요. 솔로몬이 과거 13년 전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에 대한 응답을 통해 솔로몬에게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험한 때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역대하 7장 우리 11절을 보면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마음은 세상에서의 꿈도 이루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의 꿈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세상 속에서의 그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솔로몬이 뒤틀려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만들었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는 말로서 우리들에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은혜의 땅인데 이 다음부터는 이 시험과 유혹의 땅이니 이 경계선을 너희가 넘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역대하 6장 28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사거나 무슨 재앙이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과거에 기도했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 언약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역대하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왕궁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데 비해 그의 왕궁을 짓는 데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전 건축으로 백성들의 이 노동력의 피로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토록 많은 시간을 자신의 왕궁을 성전보다 4배나 크게 만들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성전 지을 때와 달리 그는 왕궁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대부분의 실수는 바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사울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뭔가 채워지는 듯 하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당연히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주님께 구하며 그렇게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도 잘 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며 본받고자 찾아옵니다. 수많은 재물들이 왕궁 곳간에 가득 채워지니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했을까요? 그는 점점 어둠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그 후궁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전도서에서 적은 것처럼 그의 인생의 말년은
말년의 마지막 아젠다는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모든 것을 누려봐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은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갑부라 할지라도, 그런 권력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들은 정말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자이지만, 그들에 비해서 정말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큰 자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영생으로 가잖아요.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이상 부러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가장 부강할 때, 가장 잘났을 때 나타나셔서 이런 경고를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유의 깊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우리 13절입니다.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곧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역대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닿고 절박한 까닭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연재해와 전염병은 고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21세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코로나에 속수무책이잖아요. 전 세계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고 킥킥거리며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심판의 때가 되어 하늘로부터 소낙비가 주룩주룩 내리자 그때도 그들은 이 땅의 종말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비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비가 오는 거예요. 문제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천이 범람하고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노아의 말이 떠올라서 방주가 있는 곳을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방주의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전도서 3장 말씀처럼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상처가 나면 상처를 꿰맬 때가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가 있으면 문이 닫힐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기립니다.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좋은 자와 신앙이 좀 더 적은 자의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잖아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이잖아요. 우리의 피할 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가 세상을 가진 것보다 주님을 가진 것을 더욱더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사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척도이죠. 주님을 가진 것으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할 최악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듯 모든 것을 성경 속에 다 풀어 말씀하신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역대하 7장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소속감을 주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련이 오고 유혹이 와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불안한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무기 삼아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100% 200%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 넘겨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충성된 행동이었어요. 그가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왜 죽이지 않았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이 팡팡 열리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하죠. 그냥 엘도라도가 그곳에 있는데, 황금밭이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 그 말이 믿겨지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정말 마음 가운데 너무나 외로워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데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늘 갈등하고 범민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들의 비정상은 정상이 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시 회복할 거예요. 둘째는 회개입니다. 완전한 회개만이 회복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에 어떤 서론이자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그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가 복 있는 사람과 이 악인을 대비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못하여 죄를 지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해졌을 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죄를 멈추고 죄에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제일 먼저 우리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으로 툭 떨어져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런 악한 생각을 묵상하게 돼요. 그런데 그 묵상한 그 마음에서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을 용사로 그랬는데 여러분들이나 제가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마음이 툭 떨어져서 여러분의 의지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결국 우리는 그 악한 생각이 악한 마음이 되고 악한 행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차단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생각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랬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합니다. 이상한 생각 오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요. 털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털어버리면 그런 느낌이 좋아요.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큐티는 바로 이러한 잡생각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홍 집사님이 오랫동안 큐티를 하시는데 또 많은 분들에게 보내시는데 작은 말씀이지만 아침에 어떨 때는 그 말씀을 스팸처럼 지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보내준 그 한 말씀, 그 한 구절에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오만한 자의 생각인지 악한 자의 행동인지를 분별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낮추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은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굴복하여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었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인간의 회개와 겸손에는 여러분의 회개와 겸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앞에서 완전히 굴복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과 그 자존심이 다 꺾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꺾기 힘듭니까? 아주 자신의 정체성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인데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은혜의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정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의심하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는 믿을 수 없는 생명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선택인 겁니다.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기도라는 거죠.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15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한국의 전 교인의 10%도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정말 그 생명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설립 때부터 여러분에게 하루 15분 기도를 꼭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에 15분 이상만 기도해도 여러분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회개와 기도는 대부흥의 전조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영국의 설교가 조지 휘필드가 중심이 된 이 대각성 운동, 영어로는 Great Awakening이죠. 이 대각성 운동 역시 회개와 기도를 통해 시작된 거예요. 당시 미국 사회는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타락을 본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미국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한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회개와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의 역사는 서던이에요.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120문도에게도 다락방에서 그냥 두려워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시간이 되죠.
갑자기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절대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세요. 이들의 타락을 본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자신의 죄를 각성한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예배당으로 몰려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임할 때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신음하며 고뇌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악함이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지는지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전해진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격렬한 영혼의 몸부림을 견디다 못해 베드로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7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형제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견디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성령 체험을 해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국에는 죄사함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된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다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해법은 더 이상 죄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의 죄를, 그 죄가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리라. 역대하 7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회개하는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땅도 환경도 함께 고쳐주세요. 여기 보면 14절에 고칠지라의 이 히브리 말의 원어는 에프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의사가 병자를 고칠 때 쓰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망가진 자기 백성을 고치실 때는 이렇게 명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역대하 우리 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역대하 7장 16절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기쁨의 소식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 망가진 모습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치료받고 예수 때문에 회복되고 예수 때문에 축복받은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죠. 어둠도 더 강해지고 빛도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도 점점 더 뚜렷하고 명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욱더 강하고 강한 빛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죽음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위협한다 해도 창세 이래 여전히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우리 앞에 서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부지불식간에 저지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또 생각지도 않습니다. 또 이 정도 상황 속에서는 이런 행동은 하나님도 용납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타협적인 그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들 안에 있던 그 교만하고 무정하고 게으른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기도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시기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안에는 정말 거룩하지 못한 그 욕망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하나님이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뜻도 정말 작은 날개이조차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곤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가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합니다. 그들의 굳어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진에 침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월이면 벌써 설립한 지 만 2년이 되어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한국교회도 이제 기지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어려울수록 움츠려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을 주시고 선한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시간 임하여 성령에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세상과 두려워하지 않으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원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하니 성령님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낮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 있는 숱한 많은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올바른 길을 가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몸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때마다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받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죄로부터 멀리 떠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